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신대원, 저의 동기였던 김상학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참고로 김상학 목사님 가정은 예수 믿은 지 한 130년 된다 그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영수 아버님 목사님, 본인도 목사님. 신대원 때 참 친하게 지냈는데 서울의 베델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베델교회는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미국으로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상가집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교회 또 방문해서 이렇게 한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시고요. 예. 저보다 키도 훨씬 큽니다. 예,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네. 우리 새소망교회 제가 오자마자 느낀 게 사랑이 참 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 약 15년 전에 이제 우리 정현재 목사님과 만났지만 또 이렇게 헤어졌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정현재 목사님께서 사랑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니까 장난을 쳐도 받아주고 항상 좋은 말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나 또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아침에 기쁘고 또 반가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서 이제 예배학을 공부를 했고 또 특별히 논문은 이제 세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예배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재가 있다면 또 함께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렇게 새소망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귀한 만남을 하러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처럼 중요한 본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최초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초 형태였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셨죠?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새 그 한글 개역이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는데 분명히 오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또 영어로 하게 되니까 기회가 잘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면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해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거 좀 아직 어렵죠? 옛날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초 신앙 형태, 신앙 고백의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서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바뀌어도 되고 앞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죠. 우리나라로 치면 반 정도, 우리나라의 반 정도를 올라간다, 부산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북쪽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보면 또 과일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 좋아하십니까? 예, 포도, 오렌지, 그리고 몸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 석류 이런 게 다 수출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일조량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뭐 포도주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 북쪽 날씨 정말로 좋은 날씨인데 그 더 위로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물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 다음 요단강을 이어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북쪽 지역에 이 이름이 있는 지역을 오늘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명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개의 이름이 하나로 된 겁니다. 두 개의 이름이 하나. 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지역을 물려받은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물려받은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파네아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름 참 길죠. 예,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에게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를. 그러면서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와서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립보라고 했고, 또 황제 시저,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를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의 명칭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세울 때는 이 조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황제의 이름에 맞게 아주 웅장해야 됐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황제를 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신전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만 해도 우리 같으면 부산 이렇게 하면 부산을 한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산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하는 지역도 부산의 한 부분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 많은 신전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고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전에 엄청난 웅장한 신전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었다.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랜 시간 동안 이름을 다르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네아스라고 했죠. 파네아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파네아스.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한번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방신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신. 바알신을 섬기던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요수아서 11장, 12장, 13장을 보면 바알갓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를 400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이 지나고 이 400년 동안은 주로 어느 시대가 점령을 했냐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점령을 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로마 문화가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가 섞여 있는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와 로마의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 주로 신화잖아요. 신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신이 있었을까? 처음에 구약에는 바알신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여기 지역에서는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이 판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라는 신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판을 제우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판, 제우스라고 했는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 판입니다. 판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아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런데 몸 밑으로는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그러니까 염소 털이며 염소 다리며 염소의 이 발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판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은 음악 악기 중에 펜플룻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펜플룻. 플룻인데 이렇게 대나무 같이 생겨서 짧고 길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하는 거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펜플룻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판. 원래는 PAN이라고 해서 펜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니까요. 펜플룻이 된 것입니다. 이 판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은 아주 음악을 잘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면 매료가 돼서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의 신이었습니다. 음악도 잘했지만 두려움의 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는 용어들 중에 패닉이 됐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차에도 여러분 리모컨을 보시면 제일 밑에 이 빵빵빵빵 하는 거 있죠? 그걸 패닉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빵빵빵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차를 잃어버려서 패닉이 된 거예요. 내 차를 마트에 세워놨는데 마트가 너무 커가지고 내 차가 분명히 B, C에 있었는데 A, F에 가가지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가 없어졌다 이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거 누릅니까? 빽빽빽 누르면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패닉이에요, 패닉. 내가 지금 패닉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거나 누가 갑자기 다쳤습니다 할 때 패닉이 오거든요. 머리에 정신이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신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음악을 잘했습니다. 대답을 조금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안 하셔도 좋지만 겁이 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움의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펜 신이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살았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쪽의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물론 가나안 족속이 있었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런 도시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로마의 특징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도시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어느 지역만 딱 가봐도, 그리고 신전이 많은 어떤 지역만 가봐도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질 만능주의, 모든 필요한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다 가지기 위해서 그쪽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절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향해서 어떤 거짓을 행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었겠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위험에 압도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람들처럼 나름의 내가 누군지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되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안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도록 또 하시면 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잠잠한 정적을 딱 깨고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사도신경이 출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자, 이 말을 그러면 어디서 했을까? 이 위어스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신전 앞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신전이 어디 있느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신전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함께 모아놓은 장소가 있어요. 아마 거기 가셔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아주 칭찬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황제 앞에서, 때로는 제우스 앞에서, 그리고 판 신전 앞에, 이 판 앞에서, 그리고 바알 앞에서 그 존재들보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바알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판과 같이
두려움의 존재로 느끼는 공포감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제우스 같이 남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논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천국의 논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논리나 아니면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논리, 천국의 논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잘 나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앉아있는가를 모르고 앉아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은 없습니까? 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윤을 혹시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신앙 고백,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가 아주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실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잡혀간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팍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 뒤에도 바로 따라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 혼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치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우리의 했던 고백들,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이 영적인 생활들,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순간 가만히 있는 귀를 베거나 아니면 혼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화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청년들도 계시지만 생활이, 삶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꾸려고 자꾸 노력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잘 안 될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베드로에 임하셔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도 베드로의 삶처럼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 고백과 기도와 훈련과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 운동선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 하느라 출국을 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예를 들면 테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니스를 하는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몇 번이나 이렇게 공을 하루에 칩니까? 여러분 중에 테니스 하시는 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적어도 5,000번 이상, 많게는 10,000번까지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는데요. 많이 치면 굳은 살이 백입니다. 우리 정현 선수라고 테니스 쳤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조코비치와 붙고 그다음에 뭐 페데러하고 붙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밑에 발바닥이 굳은 살이 다 벗겨져서 경기를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꾸 그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자세, 습관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습관이 되면 나의 몸에 그게 배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가 어떻게 칼질을 저렇게 잘하실까 하는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청년들 중에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평생 해오셨거든요. 평생 해오신 거예요. 보면 안 보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이러면서 칼질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생 해오신 거예요.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로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이 똑같은 거예요.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면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리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순간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자, 18절을 이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나중에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름이 뭘까요?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란 이름도 베드로라는 이름과 거의 비슷해요. 자, 시몬을 어떤 성경에 쓰는 뭐 시몬, 게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몬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시몬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시므온이고 헬라어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 지역, 아시아 쪽이죠. 그쪽은 게바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런데 작은 돌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이나 아니면 저 바닷가 가면 몽돌 아시죠? 그런 작은 돌. 예. 때로는 짱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돌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뭘까요? 반석. 여러분 반석은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여름 되면 수박 들고 아이들 튜브 하나 메고 산에 계곡에 가면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빨리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이 모든 코로나들이 사라져서 빨리 또 그렇게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은 그냥 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뭘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튼튼한 것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건 뒤에 거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반석은 그러면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뒤에 거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정답입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자, 다시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쇠를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 열쇠를 교황이 물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은 거의 뭐 성경과 동등합니다. 천국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반석,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에 너무 신경 쓰는 분들이 또 계세요. 교회 건물 당연히 중요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고백하는 곳이고 또 성별되게 구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건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본질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사도신경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신령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뭐 또 자꾸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아까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는 거고, 또 말씀에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고, 나아가서 삶으로 표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이 성령의 전, 그것을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공동체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정말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교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권력과 집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니까 목사님 바로 전도지와 함께 마스크를 탁 주시더라고요. 4장 주셨어요. 5장. 나중에 세보겠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나는데 쫙 이렇게 봤습니다. 안에 그 복음이 탁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 그동안도 너무 존경해왔지만 그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뭐 당연히 목회하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가 전해질 때마다, 이 마스크 한 장과 복음 전도지가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실 것이다,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한 겁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니까. 형님 조금이라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10,000장 넘게
전도지 사놨는데 이거 어떻게 다 이거 해소시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면 올 자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안 해놓고 자꾸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은 하는 거죠. 본질에 맞게, 본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먼저 하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신중하시고 행동을 할 때도 신중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이 들어오는 순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선한 마음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 잘 하실 것 같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믿는 바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앞에 말씀은 다 이해가 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라는 것은 이 지하, 때로는 어두움, 때로는 지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원어로 보면 이 음부의 권세, 이 헬라어로 보면 음부의 권세라기보다 음부의 문들, 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의 문? 어둠의 문? 어둠의 입구? 그게 뭘까? 좀 이해가 덜 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 가봤지만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훌륭하기 때문에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전이 있는 곳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어스비라는 학자가 아마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있어요.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자,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그 길은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돌이에요. 돌로 쫙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물이 흐릅니다. 자, 상상력으로 그리고 계시나요? 제가 도화지를 한 장 드렸는데 잘 그리고 계시죠? 예. 자, 나무도 엄청 많아요. 새도 지적이 이렇게. 자, 그런데 시대별로 신전들이 세워졌던 흔적이 있어요. 자, 저쪽부터 가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쪽이다 아니다라고는 표현 못하겠지만, 자, 저쪽부터 오겠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저 구약시대는 아까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알신. 바알갓이라는 동네가 바로 여기라고 또 했거든요. 그죠? 바알신이 있던 신전이 있어요. 거기. 발굴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있고 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우스라고 했죠? 제우스, 헬라 시대 제우스. 그 다음에 판이라고도 이름했죠. 그죠? 판. 아까 음악 잘하고 두려운 신. 판. 자, 그 다음에 판신이 염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예. 염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염소 신전이 따로 또 있어요. 염소가 뛰어놀게 만들어 놓은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여자 제사장이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서 막 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터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근데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라고요? 돌산.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되셨죠? 이 뒤쪽을 보시면 이 판이라는 신전의 뒤쪽을 보시면 커다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자, 이걸 표현해서 음부의 입구,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어둠의 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동굴.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 예수님 시대에 학자가 있어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표현한 걸 읽어보면 물 깊이가, 이 동굴 이야기입니다.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끈을 아무리 늘어뜨려도 닿지 않을 정도다.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 시대니까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끈 같은 걸로 해봤다는 거죠. 달아가지고 돌 같은 걸 달았겠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뭐 초음파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쏘겠죠, 그죠? 아니면 직접 내려가 보든지 하면 몇 미터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 정도로 깊고 어두웠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겁니다. 판신의 신전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음부의 권세. 사람들은 이 동굴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판신전 뒤에 있는 동굴 이러면 거기는 무서워, 거기는 난 안 가고 싶어,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두려우니까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굴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건 뭘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어떤 큰 반석이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돌들 얼마나 돌 많습니까? 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돌이에요. 근데 이 돌들하고도 베드로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있는 이 동굴,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교회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리.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두려워서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왜요? 치사율 높잖아요. 죽는다니까. 겁나서 이제 쓰는 거예요. 두려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서 있는 교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문 잘 잠그고 오셨나요? 안 잠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물어보면 또 안 잠근 것 같아요. 다 잠궜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천국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도구, 그죠?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권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맨다, 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이 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묶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묶으면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묶었어. 쫙 묶었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주로 하지 마라 쪽으로 되는 거죠. 자, 허락을 안 한다, 금한다 이 말입니다.
푼다. 자, 풀었어요. 묶은 걸 다시 풀었어요. 풀면 어떻게 돼요? 하라. 그죠? 자, 그러면 맨다, 푼다 라고 했을 때 금한다, 허용한다,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이 결정된다 또는 좌우지우지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우리 홍수 사건만 봐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살았잖아요. 아닌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천국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는 이 공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3문에서 85문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권징이에요. 권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천국 열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나아간다 오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열쇠를 그죠?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닌 사람들 분명히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도 나가서는 행실이 보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쩌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이 권징, 치리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 잘 전해요. 달달한 복음도 많이 전해요. 근데 쓴 복음은 잘 안 전해요. 듣기 싫은 걸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해야 될 말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또 생각해 볼 때 쓴소리를 자꾸 하니까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한테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간 사람에게 치리를 하게 되면 더 안 온다. 그 치리 또 안 하는 거예요. 혼내야 될 사람에게 안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자녀였고 여러분들도 자녀로 컸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도 있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잘못하고 있다. 남의 친구의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집에 500자루가 됐다. 이거 잘했다. 이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물론 사랑으로 혼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간다는 겁니다. 치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치리를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 오픈, 열린 마음이 돼야 돼. 열린 마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쿨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쿨한 거 아시죠? 시원하게, 시원스럽게. 그죠? 쓴소리 정말 아픕니다. 듣기 싫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짚어준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떤 황제, 어떤 판신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과 예수님의 논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신앙 고백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기는 생명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과 건증이 조화를 이루면서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잘 실천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얼마나 고백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하실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뭔가 한글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성령님이 나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성령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자꾸 까먹네요.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정말로 이 두려움의 권세들, 두려움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앞으로 나옵니다. 완성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 귀한 사랑을 주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과 황제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과 예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나의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잣대로 교회를 세우기보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넘길 수 있는 이 생명과 능력을, 승리를 허락하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황제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과 예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인간적인 잣대로 교회를 세워가기보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중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 위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아무리 두려운 우리의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생명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건증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잘 실천하는 이 시대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새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